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도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살아있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사순절 두 번째 주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또한 이제 3.1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기도 하고요. 3.1절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만세 시위 운동이 있었는데 그 3.1 운동을 기념하여서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입니다. 근데 3.1절의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독립선언일이라고 합니다. 혹은 독립절, 혁명 기념일 등의 명칭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그 상황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이전과 다르다. 이제 이걸 선언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르다. 우리는 본래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본래 독립국가다. 라고 외쳤던 이 선조들의 외침도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런 주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오늘의 말씀하고도 좀 상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은 사건을 통해서 그 언약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언약이라는 게 이제 무척 관계적이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주체는 하나님이었다는 거. 이 쌍방이 있지만 무게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또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언약을 가장 성실하게 잘 지키셨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이 지켜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를 두셨다는 것. 그걸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그런 무지개와 같은 존재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무지개가 좀 다르게 의미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무지개는 그 하나님과 인류가 맺은 그 언약을 모두가 기억하게 하는 장치처럼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시고 모든 사람들도 보도록 만들어진 게 이 무지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그런 역할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죠. 이제 그게 본래 무지개의 의미이기도 했고요. 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날은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많은 것들이 본래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변질되어서 해석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 같은 걸 보면 많이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소재는 성경에서 따온 것 같은데 그죠? 굉장히 많이 이상하고 좀 묘하게 이제 꼬여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좀 잘못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그만큼 해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야 될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은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셨고 또 이제 죽음을 맞으셨고 더 나아가 부활을 이루셨다는 거.
당신이 세우신 선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 약속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오늘 나누려는 말씀의 주제는 이제 변화입니다. 변화 많이 듣는 표현이잖아요, 교회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드러난 한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단연 예수님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주제를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당연하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변화. 성경은 몇 번에 걸쳐서 그 예수님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소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기 직전 세례를 통해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그분의 신성을 이제 나타내신 바가 있죠. 몇 가지 신비로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그것을 확증해 주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세례를 받더라도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분의 어떤 변모의 사건과 좀 신비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그 본격적인 순환을 앞두고 일어나는 변화 사건입니다. 자, 순환을 앞두고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훗날 메시아가 온대요. 훗날 메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이미지로 소개를 이제 하고 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예수님의 이 본격적인 순환 이전에 그 이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산에서의 변화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순환 이전에 펼쳐진 사건입니다. 이 산에서의 변화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금 확증하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많은 해석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의 변화를 지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변화입니다. 자, 모든 제한되는 것을 벗어버린 거죠. 육신의 모든 제한됨을 벗어버린 그의 이 변화는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그 변화는 이제 영원한 삶과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확증해 주죠. 당신의 약속을 결국 이 땅에 성취해 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부활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변화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예수님의 변화, 이 예수님의 변화는 두 가지를 확증해 줍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분의 실존을 확증해 줘요.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사역을 확증합니다. 그분의 사역.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결코 말뿐이거나 이제 거짓이 아니라는 거. 그분의 변화가 그것을 확증해 준다는 거죠. 거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변화는 그 당사자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또한 그의 삶의 정당성을 확증해 주는 게 바로 이 변화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죠.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야말로 그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 변화에 노출되어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돼요. 변화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실존이 어떤지를 보여주고요. 또한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 변화 자체, 기독교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과 삶의 정당성을 바로 이 변화가 확증을 해줘요. 아무리 우겨고 내 신상명세서에다가 기독교 썼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라 변화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변화라는 주제가.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변화 이후에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예요. 제자들의 변화. 핵심은 예수님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제자들도 변했다. 요거죠. 그런데 그들의 변화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 않게 최대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본래 정체를 알 수 있는 좀 상징적인 변화죠. 그 장면과 더불어 또한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하는 초월적인 장면을 그 제자들이 봤답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들에게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떤 변화냐면은
헌신의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변화를 보니까 누군가의 변화를 보고 그들도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가 뭐냐? 헌신의 결단이 일어났다는 것.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예. 잘 보시면 이거는 베드로가 먼저 꺼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 장막 3개 져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제안한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이에요. 이러한 헌신의 결단이 지금 일어난 거죠. 막 발생을 한 겁니다. 내가 하겠다. 이제 그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한 가지는 먼저 이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히 베드로가 먼저 뭔가를 제안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변화를 지켜본 후 반응으로서의 제안이에요. 반응으로서의 제안. 즉 예수님의 변화되는 그 모습이 또 다른 창조적인 제안. 없었던 거잖아요. 이런 계획이 없었던 건데 그 창조적인 제안, 누군가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거죠. 변화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자, 비록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만 베드로의 이러한 자발적 고백은 그 변화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제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의 변화를 지켜본 베드로는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이와 평행 본문이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9장 3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다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무서운 감정이 드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적막감이 싫어갖고 내가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서워서 그냥 한 말인 거예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건 맞아요.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초막을 3개를 지을 거다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사실 크게 의미 부여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거죠. 먼저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변화에 동참하고 싶어 했고, 주님의 변화를 보니까 예수님의 변화를 보면서 나도 그 변화에 동참하고 싶어졌고, 물론 무서워서였어요, 원래는. 그리고 이 적막감이 싫어서였는데, 어쨌거나 그 변화에 동참하고 싶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잠들어 있는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앞에 보세요. 앞에 내용을 보시면 그가 자꾸 졸았거든요. 자꾸 잠들었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잠은 오거든요, 자꾸. 근데 이제 자기를 잠들어 있는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 참 좋은 변화예요. 잠들어 있는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변화. 그죠? 하지만 온전할 수 없는 결단.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적어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자, 변화에 대한 세 번째 고민이자 또 제자들에게 일어난 또 두 번째 이 변화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예수님의 변화, 제자들의 변화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소개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순종하며 기다려야 되는 변화라는 게 있어요. 순종하며 기다려야 되는 변화. 이것은 지금 제자들의 변화 중에 두 번째 특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분명히 헌신을 결단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변화였죠. 온전하지 못한 결단이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 때문에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헌신의 마음도 들었어요. 귀한 일이죠.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변화를 지켜보면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일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저 그 사람의 결단, 그 사람의 종교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이 넘쳐도,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것은 온전할 수 없는 것. 그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나름대로 열정적인 결단들, 이런 것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열정을 나타내다가 예수님을 실망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죠? 한다고 하는데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핀잔만 들은 게 몇 번이나 돼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뜨겁게 했던 말들을 자기들이 못 지키는 경우도 많죠. 막 내 동료들까지 팔아가면서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 안 한다 이랬다가 금방 또 깨지고, 이게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그게 조금 묘합니다. 그게 온전하지 못하죠. 또 다른 한편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들로서 자꾸 이렇게 자기를 핀잔을 주면 좀 주님이 원망스럽죠. 우리가 얼마나 하려고 한 건데 근데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 좀 서운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도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한 건데 또 비록 말한 대로 결단한 대로 잘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애쓴 게 어디예요? 애쓴 게 어디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도 굉장히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또 성도들의 그런 때로는 결단과 헌신이 굉장히 고맙죠. 너무 고마워요. 자기의 생업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옆에서 서포트 했습니까?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주 핀잔을 들었어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그랬는지를 잘 보면 전부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했다가 벌어진 일들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예수님을 대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 궁금하고, 괜히 이렇게 해서 말 한마디 꺼내면 한마디씩 또 듣고, 꼭 이렇게 됐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셋을 짓는다는 것이 욕먹을 일은 아니죠. 그죠? 실제로 성경 보시면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게 좋은 계획이다 나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제자된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도 제자니까, 우리도 주님의 제자니까 생각해 보자면 그들의 헌신은 참 모범적이기까지 이제 하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기특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생각 솔직히 못할 것 같은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들의 고백 이후에 곧바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늘의 음성이 있었던 거죠. 그게 7절이에요. 자, 7절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되게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침. 그 마침이 지금 어떤 마침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서 자기들이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어떤 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 그 계획을 선포했을 때 그때 마침 이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7절의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했던 말대로 하려던 것들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말리지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가만히 계셨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걸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좋으냐 나쁘냐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5절과 6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분명히 이걸 했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놀라운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잠도 깨가면서 열정적으로 계획한 헌신이지만, 비록 자기들이 뭔 말을 한지도 모르면서도 한 말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걸 분명히 했겠죠. 이 7절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게 꼭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인지 꼭 했어야 되는 일인지는 지금도 저는 몰라요. 다만 이 7절의 말씀이 없었으면 그들은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헌신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했겠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려던 일을 하지 말고 그의 음성을 들어라. 가끔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서운하게 들리기도 하고, 내가 은혜 받아서 뭔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통제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면서 더 심란해지기도 하고 더 헷갈릴 때도 있어요. 사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주 그랬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끄는 변화가 우리가 주도하는 변화보다 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은혜 받았잖아요. 지금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오래전부터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또 막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욱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막 크게 헌금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막 뭔가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오늘따라 막 성경이 보고 싶어지고 막 이런 게 생긴단 말입니다. 귀한 일이죠. 너무 복된 일이죠. 하지만 이 아포리즘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끄는 변화가 우리가 결단하는 변화보다 훨씬 복돼요. 자기 결단에만 매여 있는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변화를 맡기는 것. 또한 사실 생각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에도 예수님의 말을 못 들었거나 안 들어봤겠습니까? 안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도 들었고 더불어 회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곁에서 다 듣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거예요.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좀 제대로 좀 듣고 그리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제대로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의 변화를 그분께 순종함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 열정을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뭐라고 규정하기가 참 어렵네요. 하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꾸준하게 가는 것. 자,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과 삶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변화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딱 뭔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막 헌금도 막 하고 뭔가 막 으쌰으쌰 해요. 그럼 당장 눈에 보이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뭔가 모르지만 내 안에 욱하는 걸 좀 절제해가고 혹은 순종해 가면서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차근차근 가다 보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종과 기다림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늘의 명령에 따라 예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과 기다림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는 그렇게 그의 말을 따라 들으면서 일어나는 변화는 주로 나보다 남들이 먼저 눈치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아쉽단 말이에요. 지금 막 하고 싶지.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이 변화에 조금은 싫지만 따라서 가다 보면 이 변화는 나는 못 느껴요. 당장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남들이 느껴요. 나는 그냥 예수 믿은 후 교회 처음 나갔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막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분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어색한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어색한 건데 교회에서 시키니까 새벽 예배도 나가도 보고 어디 교육도 받으래 이러면 막 같이 와서 앉아서 무슨 학생들 교육받는 것처럼 같이 교육도 받고 막 이렇게 좀 어색한 훈련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그걸 또 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서 꾸준히 겸손히 순종만 한 건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 변했어 이렇게.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변한 거죠. 편하기 시작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분명하고 온전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결단을 통해 보여지는 변화도 있어요. 즉각적인 결단을 통해서 보여지는 변화. 하지만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변화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자면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이 7절 말씀으로 개입을 안 했어도 이 사람들은 이 뜨거운 열정과 마음속에서 막 피어오르는 그게 무서워서든 뭐가 됐든 그걸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헌신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행하는 온갖 헌신은 때로 많이 경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그럴 뻔했어요. 7절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너희가 일어나는 그 결단보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런 가이드가 없었으면 그럴 뻔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이런 방식으로 설명드리면서 이제 이런 결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단순해요. 참된 변화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변화. 그러려면 예수님의 변화를 지켜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절기가 가르치는 이야기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냥 속으로 막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변화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또한 그분의 변화가 실제로 인류사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여건이 되신다면 인류사에 드러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들도 가끔 살펴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우연찮게 한 기독교 방송에서 정말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강아지 끌고 산책하다가 정말로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다가 은혜 받았다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간증이었어요. 꽤 긴 시간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런 사건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라는 것과 그분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위를 여러분들도 한번 둘러보세요. 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참된 변화를, 기왕이면 참된 변화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변화의 주체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변화는 분명히 지향되어야 할 일이며 복된 현상입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당사자가 그 변화의 주체가 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걸 갑작스럽게 다가온 변화든 자기 결단대로 일어나는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 아픈 곳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아프니까 병원에 갔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 없다. 이렇게 느낀 거죠. 이렇게 계속 살 수 없겠다 싶어서 간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거죠. 회복이겠죠, 그게. 그러니까 병원까지 간 건 잘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의사의 말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 간 것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럼 이제 의사가 시킨 대로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놓고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내 좋은 시간대 내 병 고쳐주세요. 혹은 여기까지만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 주님이게 하셔야 됩니다. 예, 주님이란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내 삶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부르기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내가 조정하는 나의 헌신, 나의 삶, 나의 신앙이라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상당 부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오늘부터 사순절 둘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내일은 3일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진정한 회복과 구원과 자유를 선포하시고 이루신 그 예수님. 자,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이전과 다르다라고 선언했던 우리 조상들의 선언. 우리는 이렇게 변화를 이루었던 존재와 사람들,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참된 변화가 무엇인지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살피시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복음과 사건을 통해 참된 변화를 깨달으시고 또한 사모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